세상의 육신은요,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먹기 싫어도, 그렇죠? 먹기 싫어도 뭘 먹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만 먹는 건 아닙니다. 고기도 좀 먹었으면 좋겠고, 또 생선도 좀 먹었으면 좋겠고, 또 때로는 또 여러 가지 좀 맛있는 것도 좀 먹어봤으면 좋겠고. 가만히 보면은요, 육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그렇죠? 본능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누구든 모든 인간이라는 어떤 동물이든 상관없이 공통되는 분모가 있는데 그게 바로 먹는 겁니다. 짐승도 본능적인 게 먹는 거죠. 인간도 본능적인 것 딱 같은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본능적으로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먹을 것을 먹으면서 육신이 건강함으로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위하여 건강과 육신의 건강과 또 먹을 걸 챙겨 먹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가장 먼저 우리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저 무엇부터 말씀하셨느냐면 네가 이 땅에 지음을 받은 그 목적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나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네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저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그 일들을 잘 준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원래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쓰임을 받도록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인간이 영적인 미션, 영적인 목적을 상실하고 나서부터 인간이 육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뜻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인간은 짐승과 똑같이 되었다. 기분 좀 나쁘십니까? 영적인 목적이 상실된 인간, 짐승과 똑같이 되고 말았다. 한번 보십시오.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거의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도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때는 100% 어떻게 보면 육신에 먹고 사는 이야기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도 물론 육이 있으니 육이 필요로 먹을 것을 먹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뭐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떡으로만, 빵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왜 이걸 모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밥도 하루에 몇 끼씩이나 챙겨 먹습니까? 돼지같이 몇 끼씩 챙겨 먹습니까? 기본 3끼에다가 간식 좀 챙겨 먹고 이건 뭡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보면 육을 위해서는 정말로 어느 때는 지나칠 정도로 챙겨 먹고 배부르면서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또 거절하지 않고 먹죠. 그런데 왜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데, 성경이 진리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도 변함이 없었고 현재에도 변함이 없고 미래에도 변함이 없어야 될 그 어떤 이야기,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뭘까? 목사님, 옛날에도 변함이 없었고 창세기 때도 변함이 없었고 100년 전에도 변함이 없었고 오늘도 변함이 없고 내일도 변함이 없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내용은 뭘까요? 라고 한다면 뭔 것 같습니까? 뭐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누가 되신다고요? 주가 되신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직 한 가지 불변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 그 진실은 오직 너희가 이 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아야만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불변하는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진리가 네 조상 때도 그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 네 자손 만대까지 네가 네 입에서 전해야 되고 꼭 신신당부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배워라. 그분의 말씀을 네가 하루에 3끼 간식 챙겨 먹듯이 제발 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저보고 목사님 제가 머리가 나쁠까요? 제가 IQ 문제입니까? 이게 뭡니까? 육신의 지식, 육신의 공부는 IQ 문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려고 할 때에는 IQ 문제일까요?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11장이죠. 롯데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이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IQ 좋다라고 똑똑하다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뭘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고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놀랍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머리 좋고 IQ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른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뜻밖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 뭐 지혜롭다라는 것입니까? 뭡니까? 어린아이가 어른과 다른 어떤 사람과 다른 차이점,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인 것 같아요? 순종하는 순종 순수도 있죠. 물론 당연히. 근데 여러분 부모를 의지하는 부모를 의지하는 이유가 어린애에게는 뭐 때문일까요? 약한. 약한데 부모 의지 안 하면 지가 살줍니다. 부모 의지 못하면 지가 어디서 밥 얻어먹느냐 이거죠. 어린아이라고 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슬기롭습니까? 글쎄. 어린아이가 지혜롭습니까? 글쎄. 어린아이가 순수합니까? 진짜 어린애들은 순수하죠. 요즘 어린애는 죄송한데 좀 생각을 더 해봐요. 도대체 몇 살까지지? 그럼 순수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어린아이 녀석들이 그나마 집 나가지 않고 집에 붙어서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장점이 있다는 것은, 부모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나마 무엇 때문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부모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대.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 부모 없이는 당연히 생각도 못한다. 그래서 육신에 먹을 것을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뜻밖에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다가 답답하셨는지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은, 맞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앉는 그 순간, 아니
교회로 나서는 그 순간부터라도요, 주여 오늘도 맛있는 거 먹여 주옵소서. 민서가 그냥 준 거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데 꼭 뭐라고 합니까? 뭐 내놔랍니까? 맛있는 거 내놔라고 한 번씩 들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 아무거나 먹으라 이거 막 이러고 싶은데 그 녀석은 꼭 매일같이 찾는 게 뭡니까? 맛있는 거. 아마 아이들에게 하루 먹을 거를 수급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혹시 엄마가 데모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엄마 하려면 내가 너무 힘들다. 이거 맞추는 거라 먹으면 되는데 내 맛있는 거 내놔라니 너무 힘들어 못해 먹겠다. 엄마 역할 한 오늘 하루 파업 했다 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아마 뭐 찬장을 뒤지든 냉장고를 뒤지든 다른 거 있을 때는 점잖게 앉아있을는지 뭐 게임하다가 게임도 어떻게 보면 좋아서 재밌어서 하다가 게임까지 멈추고 난리를 칠 일이 생긴다면 뭐겠느냐고요. 게임까지 멈추고 움직일 일이. 우리 민재가 방에 틀어박히면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뭐 집단에는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믿기 어렵지만 뭐를 게임을 하든 합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놀랍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배고플 때. 아,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굶겨야 되나 어째야 되나 뭐 싶을 정도로 놀랍죠. 왜 주님이 하필이면은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들, 어른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구인가 봤더니 어린아이같이 주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면서 맛있는 것 좀 주세요 아버지, 맛있는 거 아버지, 좀 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제발 사모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사모하는 자. 오늘도 나에게 관심 두는 자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나를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며 읽으며 애를 쓰며 이 뜻이 무엇일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했던 애쓰는 자들이 오늘도 네 주변에 누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보려고 애를 쓰고 주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생각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실험을 하는 실험 선수가 잘 먹어야 된다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인가요? 시드니에 있을 때는 한국 그 운동선수 중에 실험단들 있죠. 호주로 한 번씩 훈련하러 온답니다. 와가지고 들리는 소문에 가면은요, 한국에서는 실험 선수들이 호주에 와가지고 소 한 마리씩 잡아서 있는 동안에 먹는다고. 많이 먹겠죠, 실험 선수. 왜 그렇게 보통 사람보다 많이 먹습니까? 예? 예, 특별히 힘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죠. 저도 힘을 씁니다. 근데 저보다 더 많이 먹는다 할 때 그 사람들은 힘을 많이 쓰는 운동선수죠. 맞습니까? 그래서 씨름해서 지려고 많이 먹습니까? 이기려고? 이기려고 많이 안 먹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뭐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날마다의 씨름이, 싸움이 있다. 그런데 이 씨름에는 지면 죽고 이기면 사는 씨름입니다. 와, 무섭지? 무섭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이미 죽은 목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하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을 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죠. 제가 그 증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내가 살아있는 자인지 죽은 자인지의 그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요, 오늘도 내 하루의 삶 속에 사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봅니다. 죄지은 상태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의 그 권세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없애버렸다고요? 사랑을 없애버렸습니다. 제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하와를 보고 얘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이 충만한 세레나데를 불렀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때문에 자기의 그 사랑했던 자를 내가 따먹은 게 아니라 이 여자, 한마디로 정죄를 하는 거죠. 내 죄값을 완전히 전가시켜가 내 목까지 요 여인을 족쳐 주옵소서. 나는 잘못 없고 이 여자의 잘못, 당신이 왜 이 여자를 지어줬습니까? 라면서 뜻밖에도 사랑이 쑥 없어져 버리는 거였어요. 저는 아담이 불쌍하더라고요. 와, 동상이몽, 적과의 통침. 와, 끔찍하겠다. 자기 집에서 같이 같은 방을 쓰고 같이 자고 살아가는 그 아내에게 자기의 죄까지 전가를 시켰습니다. 저는 그 뒤가 궁금합니다. 아담과 하와 두 부부가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를 것 같아요. 혹시 여자 되신 분, 아내 되신 분들, 그런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가 당신 이 여자가 뭐 이렇게 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살다가 전세방으로 월세방으로 쫓겨났어요. 자, 그 남편하고 또 살아야 됩니다. 어떨까요?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어떨까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내된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 배신감, 저 인간 저기 딱 급할 때 보니까 그전에는 뭐 뼈 중에 뼈려 사기가, 야, 저 인간이 저게 딱 일이 벌어져 내가 주니까 그래도 그럼 뭐 먹지나 말지. 자기는 막 주니까 좋아라고 금방 먹더니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는 잘못 없고 나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저 남자, 아마 두고두고 갔습니다. 그쵸? 하늘 맺고 저 인간 아마 그 여인은, 저는 생각할 때 오히려 타이타닉호 그 영화에서 비록 사랑하는 남자는 죽었지만, 그쵸? 뭐는 남았습니까? 뭐는 가슴에 남았습니까? 사랑은 가슴에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요, 타이타닉호의 주인공이 불쌍한 게 아니라 하와 할머니가 더 불쌍한 여인 아닌가. 물론 자기가 잘못했으니 뭐 일단은 할 말은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타이타닉호의 그 여인은 그래도 가슴에 사랑을 품고 살 수 있었는데, 이 하와라는 할머니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잘못도 있었지만 그러나 더 두 번 상처를 받으면서 모든 죄를 자기에게 옮긴 저 남자, 그 깨진 사랑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배반의 사랑 가운데 그 여인은 아마 죽는 날까지 그 남편과 함께 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꼭 하늘 날아가서 혹시 여러분이 먼저 만나시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각으로 살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그 환경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모습, 죄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는지를 전혀 예상을 못하는, 죄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사랑을 없애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캐릭터,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성경에 뭐라 합니까? 모든 분냄, 악독, 시기, 질투, 살인, 광포, 막 온갖 쉽게 말하면은 한마디로 살인, 한마디로 저주. 그러니 지금도 나가보세요. 오늘도 하루 사셨죠? 주변의 가슴에 사랑을 품고 뭔가 느낌이 다른 사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무엇으로 먹고 사십니까? 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죽지 못해 살죠. 결혼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으니 사실만 하겠네요? 물어보십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사람? 적으로 살죠. 언젠가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와, 이제까지 내 삶 속에서 내가 얻어야만 되는,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사랑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사랑을 배우라. 그래서 너희가 제대로 된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제가 생각해도 와, 이건 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밑줄을 좀 꺼놨으면 좋겠다. 팍팍 빨간 야광펜으로 줄을 좀 팍팍 쳤으면 좋겠다. 기억나십니까? 뭔지? 잊으시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 기억 많이 하시면 제가 설명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 말 정확히 다 기억하고 계시면 목사님 그때는 그런 말씀 하셔놓고 또 이런 말씀하면 곤란하고 이런 건 제가 그랬습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그때마다 은혜 받고 잊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줄을 팍팍 쳤으면 싶다 했던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순간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뭘 하냐? 성경은 욕망, 욕심, 이기심, 뜻밖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그는 저주가 되고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싶은데 누가 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못 사는 겁니다. 저 인간이. 그래서 원래 우울증이라는 것도 또 어떤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 모든 문제 있는 사람의 기본적으로 보면 그 문제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잘못된 어떤 문제의 근원은 전부 다가 자기를 남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자존심, 이 말도 그렇죠.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고 먼저 우선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누군가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나를 나처럼 사랑하지 않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도 못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는 자기를 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기, 질투, 미움,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러 오셨는데 무슨 사랑을 가르쳐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목사님 뭡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세상의 사랑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은 너를 사랑해라, 네 자신만 사랑해라, 네 남편만 사랑해라, 네 아내만 사랑해라, 이게 세상이 가르쳐준 사랑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먼저는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화내셨죠? 화 많이 내시고 사셨죠? 한 평균 하루에 몇 번씩 화내신 것 같습니까? 계산은 안 해보셨겠지만 평균 일주일에 한 몇 번 화내며 사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거의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시니까 거의 생각 안 하시죠? 그 옛날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여러분 그때는 사실 때에 화를 어느 정도 혹시 한번 대충 말씀해 볼 분 있습니까? 한 일주일에 평균 몇 번 정도 가까이 내가 몇 번 정도 화를 내며 살았지? 일주일에 한 20번. 일주일이 모자랐어요. 일주일에 뭐는 하루에 한 3번 정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화를 냈을 때 그 화내는 내 모습 속에 여러분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엇 때문에 화가 날까? 그 원인이 뭘까라고 보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애착을 갖고 사랑하는 내 듣기 좋은 소리 누가 해주지 않고, 그쵸? 누가 야당이 될 때, 나한테 야당이 되고 나한테 지적할 때, 내 말에 고분고분 순종 안 해줄 때, 내가 왕같이 해야 되는데 왕이 나의 말을 거절할 때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보구리 차고 화가 나고 열받는 이 모습 속에 보면은 전부 다가 나에 대한 끔찍한 사랑이 깔려있다. 인정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고. 안 드신 분 없죠? 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셔야 돼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마라. 제발 따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내가 너에게 간절히 원한다. 이제까지는 네가 너를 위하여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미워하게도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네가 먼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한번 맡겨보는 거죠. 까짓거. 한번 사랑해보는 거죠. 까짓거. 어차피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뭐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건지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이 세상, 까짓거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나만치 아는 자가 있겠느냐? 너도 네가 무엇이 필요하는지 네가 다 아느냐?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스스로한테도 합니다. 네가 호주 사는 게 나을지 구포 삼동에 사는 게 나을지 네가 아느냐? 아는 건 아닌데 주님, 그냥 왠지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압니다. 호주에 사는 게 저한테는 100% 유익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것까지. 그러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 자인지 나도 잘 모르겠나이다. 단지 하나 평화를 얻고 싶은 그 마음은 있는데 이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저는 모르나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나는 줄 수 있으니 누구든지 내게 나와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네가 그렇게 뭔가 그 마음의 평안과 그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갖고 싶은데 돈으로도 안 되고 남편으로도 안 되고 아내로도 안 되고 자식으로도 안 되는 너희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며 나 여호와가 너를 안아주고 붙잡아주고 너에게 충분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주고 싶은데 조건입니다. 아니고 누구든지 내게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전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여 오늘도 나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이걸 사겠느냐. 그 포시장에 앞만 뒤져봐도요 못 사는 게 있더라고요. 못 사는 게. 그 포시장에 별게 다 있는 것 같은데 가보셔요. 못 사는 게 있습니다. 돈으로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 평안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들이 벌써부터 나에게 와서 구했을 텐데 그들이 이것을 어디서 사는지를 모르고 어디 가서 이걸 사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주님께서 뜻밖에도 어디가 아니라 뜻밖에도 얼마가 아니라 값없이 대가 없이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나오면 내가 그에게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주겠다. 단지 이것을 목말라 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목말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에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가 무엇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었더냐 물어보신다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원했나이다. 오늘도 금은 보석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주의 진리의 말씀 하나를 얻기 위하여 혹시나 저곳에 있을까? 혹시나 부산에 있을까? 혹시나 서울에 하나님의 종이 있을까? 혹시 대구에 주의 종이 있을까? 주로부터 보람을 받은 종이 있어서 그의 입에서 생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곳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라도 누가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자가 있느냐 물어보죠.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전도서 기자가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더라. 부자도 되어봤고 돈도 쓰볼고 쓰보고 육신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다 해봤대. 그러나 헛되고 헛되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생 말년에 내가 뭐하고 살아왔지? 이게 뭐였지? 이렇게 헛된 자가 되지 말고 나 전도자 솔로몬 왕의 세상에서 해볼 것까지 다 해본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거 지금 얼핏 들으면 여러분이 어머나 전도서 기자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구나. 그러면 먹고 마시라. 하얗게 세라 젊어서 노세.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더 끝장나기 전에. 지금 그 뜻인 것 같습니까? 겨우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있어서 모든 헛된 일 가운데 그나마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때가 있다랍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목사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있답니다. 그들도. 어느 때 그들이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때요? 먹고 마시고 취할 때에 맛있다 야 기분 좋다. 전도서 기자가 보니 기가 막히는 겁니다. 기껏 해봤자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는 것. 그나마
어떻게 보면 이것이라도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거든. 맞죠?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 주변에 많습니다. 예?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미국에 뭐 아시죠? 수많은 사람이요 잠을 못 자가 수면제를 먹고 잔다. 와, 어떤 이유든 간에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혼적이든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가 없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공부할지라도 능히 깨달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어때요? 못한다. 이것이 지금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의 이 핵심. 오늘 전도서 기자가 헛되다 하면서 왜 헛된가 봤더니만 해 아래서 나름대로 지혜롭다 하는 자도 하나님을 좀 안다라고 하는 자도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뜻밖에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한치 앞을 모르게 하십니다.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내가 모르겠다. 당장의 어떤 일을 봐서는 이럴 것도 같은데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것 중에 저는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아주 딱 매치가 되는 말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참 이것은 설교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될 정도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저도 한때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이건 뭐지? 이거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 도대체 전능자께서 왜 이런 글을 써놓으셨지? 이걸 안 써도 되실 것 같은데 싶은 정도의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지혜가 있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지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지혜 있다라는 그 말이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저자는 지혜로운 자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면 이것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합니다. 지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과 섭리를 지금 말하는데 뭐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까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치를 갖고 있는 그 충만한 숫자까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수까지도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그들을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여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그들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 그런 일이 다 있는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미 기록을 했는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이 사실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적혀 있었는데 거기다가는 뭐라고 적혀놨느냐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텐데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 곧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서 뭔가를 고쳐보겠다 하신답니다. 그 백성을 조금 손 좀 대야 되겠다. 그 뭘 손을 대시려나 봤더니만 그들 모습 중에 손대고 싶으신 파트가 경건치 않는 모습을 손대고 싶다.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이제 그 불순종과 그들의 완악함과 이런 것을 이제는 언젠가 때가 되어서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럼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구원할 약속? 이방인까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맺은 언약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언약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무엇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다시 말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백성들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이게 아버지 언약이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다음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복음으로 인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 가운데도 그렇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중에 복음을 믿지 않은 모든 자는 서로가 원수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냐 믿지 않냐 이것이 완전 2단 3단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몰랐던 이방인에게도 또 유대인 가운데도 믿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이게 서로가 대적이 되었거든요. 택하심으로 하면 물론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들, 그렇죠? 아브라함을 택하시나는 그 조상, 택하심으로 한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려 하심이라고요? 긍휼을. 지금 계속 긍휼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긍휼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함. 근데 이 라함이라는 이 말의 뜻은 한마디로 여성의 태,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지? 여호와의 긍휼을 알게 하십니다. 긍휼. 근데 그 긍휼의 단어의 뜻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여인의 태, 자궁의 의미가 있다. 그럼 여러분 무슨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어서 불순종이라는 데 가둬놓고 그 다음에 뭘 하나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불순종이 전제되어야만 배울 수 있는 것. 불순종이 전제되어야만 꼭 집 나간 두 번째 아들 탕자가 돼야만 배울 수 있는 것. 집 나가지 않은 첫 번째 아들과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차이가 생기고 말았죠. 생각에 무슨 차이가 났습니까? 둘째 아들은 뜻밖에도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는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을 하나 더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뭐가 많은 분? 사랑, 긍휼, 자비.
이게 많은 분이라 알았어요. 나는 아버지 앞에서 뭐라 말합니까? 아들이라 부르기를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나이다. 이 죄인이 어찌하면 좋나이까? 이제 이렇게 딱 결정이 나는 듯 했는데 드라마가 여기서 딱 끝이 날 것도 같은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내가 집 나가겠다 할 때에 막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구나. 내 아버지가 내가 집 떠나겠다고 할 때 길을 쓰고 막지 않고 그때는 그냥 다 주셔서 들고 나갔는데 이제 보니 아버지 그 크신 뜻이 뭐가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큰아들은 딱 반응을 하는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큰아들은 뜻밖에도 작은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배웠죠? 아버지 섭섭합니다. 전 재산 탕진한 저 탕자놈이 저 내쫓아도 현찮을 놈인데 저놈을 위해서 송아지 잡고 반지 끼워주고 목욕시켜주고 옷 좋은 거 입혀주고 다시 아들로 삼다니 나는 아버지가 정말로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첫째 아들이 뜻밖에도 제 지어보지 않은 첫째 아들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결론이 딱 나버리고 제 집 있다가 돌아와서 염치 없는 인간이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으로 깨달은 놀라운 어떤 것, 이게 바로 내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배웠대요, 이 사람. 또다시 말하면 이 탕자는 당연히 지 아버지인 줄 알고 찾아왔다 이거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불순종을 내버려 뒀던 이유는 오히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데까지 들어오게 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시작은 이쪽에서 했는데 시작은 이쪽에서는 불순종으로 시작했고 이쪽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시작이 됐는데 둘 다 공이 결론을 똑같이 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뭔가 봤더니만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가르쳐주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태중의 여자가 남은 자식과 같이 내가 너의 아버지라. 와.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내 육신의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부모도 결국은 성경 말씀처럼 네 원수가 네 안에 있다. 나중에 세상이 악해지고 환란을 당하게 되면은 네 아들이 네 애비를 죽는 자리에 내어 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원수가 돼. 결단코 부모 형제라 말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네가 오직 의지하고 네가 오직 얻을 수 있는 아이가 엄마 품에 탁 앵겨서 젖을 먹고 있을 때 그 평온한 모습, 그 평안의 모습, 그것처럼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내게 와서 안기기 전까지는 너희에게는 참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까지 이렇게 알았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까지 한번 들어봤으니 이런 이야기 세상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제가 말하면서도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성경 이야기 하는 사람 혹시 주변에 그 전에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때가 되어서 점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 아닐까요? 말하고 있는 나도 듣고 듣는 여러분도 듣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오픈하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마른 막대기 만든 목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그곳에서 네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가 없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 과연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 그 소원을 누가 알았을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도 내 미래를 결정지을 어떤 것도 없다. 오직 하나,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내 아버지 손에. 나를 지은 그 하나님 손에, 나의 영혼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아버지, 나와 똑같이 어떻게 보면 닮은 내 아버지, 나의 삶의 이유 되시는 내 아버지, 내 영혼의 근거가 되는 내 아버지,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가 그로 말미암아 살다가 언젠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가야만 되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너를 지은 창조주를 제발 기억하라. 너에게 기회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시간을 놓치기 전에 네가 이 땅에서 다른 거는 다 헛되고 헛된데 제발 딱 한 가지의 지혜만을 가져도 이것이 바로 나 여호와가 너의 아버지 되니 힘들 때도 나를 찾아다오, 어려울 때도 나를 찾아다오, 속상할 때도 나를 찾아다오, 답답할 때도 나를 찾아다오.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 여호와의 전에 날마다 네가 찾아오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네가 골방에서라도 어디 어느 곳에서라도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명령입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의무감입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찾는다는데, 내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겠다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의 아버지,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영혼이 죽기로부터 나왔다가 주의 말씀으로 살다가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양으로 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을 몰랐다면 덧없는 세상 살다가 불쌍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 끝날 뻔했지만 그러나 내 하늘 아버지를 알게 하셔서 덧없는 세상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모르겠고 답답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아버지 앞에 가서 부르짖으며 구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양심은 돌덩어리같이 굳어 있어가지고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화를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답답해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크신 뜻을 그들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모습 그들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날 몇 날이 될지 모르지만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돈을 벌든지 애를 쓰든지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